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때, 이름이 개명되지 않을 때, 아브람이라는 말은 그냥 열조의 조상 정도로 이름을 해석한다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메소포타미아는 원래 문명 발전의 초기에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세계 문명의 발상지구,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누가 봐도 거기서 살고 싶을 만큼 참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상장수를 해서 돌도 깎고 나무도 깎고 또 우상장수를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돈을 벌어서 잘 살고, 그 족장 시대에 이제 족장에 반열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허벌판 어느 곳에서 아브라함이 일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가 귀로 들어가서 자기 심령 안에서 자기를 사로잡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은 항상 나를 사로잡아서 장악할 때 그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 도대체 지시할 땅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그 음성이 자기를 장악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카레이터를 타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고 있듯이 그렇게 내 인격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부를 때 항상 내게 들리는 음성이 있다 하고 그 말씀에 말씀 따라 끌려가는 사람의 끝은 천국이요. 내가 얼마나 사로잡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얼마나 사로잡히느냐. 세상 소리에 사로잡히면 세상에 빠져서 결국은 지옥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예수께로 인도되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고.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축복이냐. 근데 현실상으로 볼 때는 내가 문명의 도시를 떠난다. 내 생활 기반이 다닥한 이곳을 떠난다.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뭐라고 하느냐.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묻질 않아. 그 말씀이 사로잡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어줘.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누구 있을까? 성경은 한 번씩 읽어봤으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 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게 아브라함이 예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구적인 복이지. 항구적인 복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내가 충청도 부에서 못 해먹을 사람이라고 그랬지? 자, 배추장사 누가 알아주겠어?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아마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별로. 한 번은 롯데백화점에 무슨 우리 그루리아 찬양단 뭐 옷인가 뭐신가 이렇게 사러 갔을 때 뒤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따라와. 이상하다. 뒤를 써보면 그 사람도 뒤돌아보고 그러면 또 가고 계속 따라와. 1층 가면 1층으로 따라오고 4층 가면 4층으로 따라오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모르는 척으로 따라오고. 이상하다. 저 사람이 누군가 모르겠다. 여자분인데 한 30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4층인가 5층인가 올라갔을 때 아마 롯데백화점에 들어간 지 한 3, 40분 됐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자매님 왜 그렇게 따라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보고 목사님 아셨습니까? 따라가는 거. 알았습니다. 제가요 백화점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신기해서 쫓아다니는 요즘 너무 신기해서. 이런 사람이라니까. 누가 창대케 하셨느냐? 주님이 나를 쓰시고 주님의 기능이 나타나니까 창대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도 많이 알잖아. 많이 알지. 배추장사에 해먹을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응?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실 때 이거는 나를 나타내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쓰신다 이 말이요. 그럼 아브라함을 생애를 따라가 보면,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따라가 봤잖아요. 성지순례가 되면서 따라가 보면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목소리 없이 움직일 때는 쫄딱 망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는 반드시 성공했다. 이 성공은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것인데, 내가 성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두는 것뿐이요. 육신이 끝나면 내게는 흔적도 없는 거야.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제자의 이름으로 떠줘도 하늘에 상이 있다.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실상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허상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실상.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는 절대 허상으로 살지 말고 실상으로 살자. 이게 신앙생활이야. 우리는 이만큼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기 찬양하는 사람이 여기 서 있어다. 찬양하는 사람들. 근데 찬양 안 하는 사람은 앉아있어. 근데 성경에 찬양에 뭐라 그랬냐? 야, 국과 뿔이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 했으니 이들은 국과 뿔이 달린 황소 한 마리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앉았는데, 여러분 황소는 그냥 앉았어. 그냥 앉았어. 그럼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냐? 앉았는 사람이 복이냐? 육신으로 볼 때는 연습을 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찬양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그러나 찬양보다 더 이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는 복이라고는, 눈에 보이는 복이라고 하는 거. 근데 내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복을 사모했다면 아마 나도 재벌이 됐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자. 내가 예를 들어서. 근데 왜 다 포기하고 여기에 머무르냐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참 정신없어 저 사람. 응?
어제 그저께인가 윤정근 목사가 우리 침례교단에 목사 자녀들 이제 모이는 데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는 거의 다 목사 자녀들이 했어. 강사도 목사 자녀들이 오는 게 사실 목사 자녀들이 목사 자녀들의 사정을 아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강사로 다녀왔어. 다녀왔는데 이제 설문지를 조사했는데 이제 그 목사 자녀들이 진짜 복음을 들었다. 목사 자녀도 예수 안 믿으면 허상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집중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제 그 천국 지옥에 대한 쇼킹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많이 울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복음 제시가 뭐냐? 주님의 목소리인데 주님의 목소리에 최고봉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흘린 피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가 흘린 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예수가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실 그 땅으로 지금 옮겨가고 할대우리에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왜 거기서 그 민족이 살고 그 민족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만들어 인류를 구원하는 소위 말해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된다. 최고의 복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 받은 사람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복인데 복음을 들으면 움직여야 복이요 앉아있어야 복이요 움직여야 복이다. 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언제든지 빛이 있으라 하시고 저녁이 되니 그리고 아침이 오니 하루다 그랬어. 하루.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이 세상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인데 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왜 뭐 때문에 하루라고 했느냐 이 말이요.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법칙이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야. 왜 이런 말이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누가 뭐래도 저녁 같은 세상이야. 왜? 마귀가 어둠의 주관자로 지배하는 세상이야. 우리는 다 예수라는 빛을 만나서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얻었으니 여러분은 정말로 아침을 만나서 감사하다 이 말이요. 다 예수 믿기 전에 저녁은 지나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아침이 왔으니 감사하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리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창조의 의미를 모르면 영적인 의미도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에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 정신적 고통, 환경의 고통, 가정의 고통, 직장의 고통, 학업의 고통 많은 고통이 있었다면 이건 내가 밤이었구나. 다시 말해서 악한 마귀 사단은 계속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도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제 정체를 감추어. 그러나 우리는 빛이 오면 이 마귀 역사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2019년도는 그런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이 오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눈에 보이잖아. 이건 밤의 인생이요. 그러나 낮의 인생은 영적 세계가 보여. 그 마귀라는 하는 시신에 저거는 우리 입에서 물러가면 끝이네. 그러니까 그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없잖아. 우리는 없어.
알아도 할 수 없어. 근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브라함처럼 인도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인 줄 알게 하고, 죄지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받게 하고,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아브라함처럼 인도받게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믿음에서 떠나갈 때 원수를 몰아내버리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낮의 인생이다 이 말이요. 다 알아서 움직이니까. 알아들었어요? 빛의 인생. 그러니까 저 저녁에 봐, 깊은 잠에 빠져서 텔레비라는 잠에 빠지고, 인터넷 잠에 빠지고, 스마트폰 잠에 빠지고, 이성적 잠에 빠지고, 세속적 잠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먼 데는 잠에 빠지고, 쇼핑에 잠에 빠지고, 다 이게 왜냐?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사로잡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님이 이님이 마귀역사인데, 어두워서 몰라. 그러다 그렇게 가고 싶던 교회가 가기 싫어. 그렇게 모이고 싶던 모임이 하기 싫어. 그렇게 기도하고 싶던 기도가 힘들고 못하겠어. 에이, 오늘 그만 가자. 그러다 결국은 세속화되어서 어둠으로 가다 빠지는데,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엄청나게 재밌어. 그래야 마귀가 미혹 걸 거 아니야? 그것은 재미가 아니라 나 죽는 절망이야. 우리는 낮의 인생이 되어야, 저녁이 가고 아침이 와야 이 영적인 세계를 할 텐데, 주여 눈을 열어 낮의 세계를 나에게 주세요. 밤의 인간은 마귀 역사인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낮의 인생은 분명하게 알잖아.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실수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 그럼 세상의 최고의 재산이 뭐예요? 세상의 최고의 재산이야. 이 세상 것은 목숨이 끝나면 그냥 다 나와는 제로 상태예요. 밤의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면 자기가 행복한 줄 아는데, 그 사람들 보봐, 행복하지 않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큰 소리로 아멘해. 경험해봤잖아. 자, 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이 복을 받았지. 네. 이제 리브가라는 여인과 이삭과의 만남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물에서 만났는데,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지르고 와서 리브가가 이삭하고 삽니다. 사는데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쌍둥이가 생겼어요. 쌍둥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리브가야, 죽은 놈이, 읽어봐 한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그 다음 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먼저 나오는 자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뒤 나오는 자가 섬김을 섬기고 뒤 나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태어날 때 야곱은 어떻든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엄마 뱃속에서, 자, 형이 나가려고 하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 못 나가 형. 어린 것이 뭘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결국 돼 있어. 왜? 장자의 복. 장자의 복이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네 가문을 책임을 지는다는 복이요. 너를 통해서 구세주 예수가 오신다는 복이요. 이 복이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고의 복인데, 이 복, 그러니까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발꿈치를 잡고, 그래도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늦게 나왔어. 근데 성장하면서 에서는 뭔가 활발해. 막 지금으로 말하면 막 등치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막 배 나온 사람 말고 막
어깨가 쫙 나오고 막 통도 나오고 허벅다리도 물렁물렁하기만 하고 막 그리고 막 산 들판을 막 번개같이 막 뛰댕기고 막 이래. 그리고 막 사냥하는 자가 돼서 활로 막 달려가는 짐승을 잡고 막 창을 던져서 달려가는 짐승의 머리를 막 찍어 파괴하고 그리고 막 엄청납니다. 그리고 막 털이 막 나서 짐승처럼 털이 나고 아주 사내 중에 사내답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생겼느냐? 밤낮 집에서 팥죽이나 쓰고 엄마 치마 붙잡고서 이게 생겼어. 근데 우리는 잘 들어. 세상에서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요 복받은 자가 대단한 축복이다 이 말이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 나 목사 되면 안 돼요? 야 너는 목사가 어때?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훌륭한 형님이 목사 돼야지. 네가 목사 돼서 뭐래? 네가 목사 돼서 뭐래? 나는 안 된다고 했어. 내가 그만큼 못났었어. 그러나 내 속에는 목사 되고 싶은 사모함이 들어있다. 여러분 속에 뭐 들어있나 검토해봐. 오늘 검토해봐. 우리 새내기들 대학 캠퍼스 가서 멋있는 누나 한번 만나고 싶고 우리 대학 캠퍼스 가서 멋있는 오빠 한번 만나시고 그때부터 자멸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속에는 신령한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이 육신이 끝나도 영혼이 남을 것이 들어있어야 되지. 그거 썩어 없어지고 지옥 갈 일 생기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요. 자, 이제 야곱도 성장하고 이제 에서도 이제 성장을 해서 어느 날 그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활을 쏘고 창을 던져서 막 짐승을 잡아서 어깨에다 메고 옆구리에다 차고 그러고 막 도착을 해. 근데 야곱이가 팥죽을 막 쏘는 거예요. 팥죽을. 오지게 못났으면 남자가 팥죽을 쏘았냐 세상에. 이 시대고 저 시대고 팥죽 쏘는 남자는 못났지 진짜. 여자가 쏘준 걸 먹는 것은 몰라도 그러다뇨. 요새는 사실 남자가 또 팥죽 쏘는 사람도 많아요. 요새는 가면 갈수록 성경을 거꾸로 가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야 야곱아 형 무슨 얘기요? 나 팥죽 한 거 줄래? 배고파서 죽겠다. 형 안 돼. 팥죽은 내가 주는데 형이 왜 달래? 형이 왜 달래? 야 그래도 형제가 아니 뭐 팥죽 하나 줄 수 있잖냐? 아니 그냥 못 줘. 그럼 어떻게 하면 줄래? 형 그 장자 그거 나 줘. 장자 너 줘? 가져라 가져 팥죽 내놓고 가져. 설마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장자가 빼앗기겠는가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찮은 것 때문에 뺏기는 거야. 하찮은 것 때문에 뺏겨. 썩을 세상 것 때문에 영생도 뺏기고 지옥 가고 멸관도 뺏기고 처절하게 된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팥죽 주고 샀어요. 사는 순간부터 야곱은 내가 장자라는 거야. 근데 에서는 인정하고 않지. 아버지도 인정하고 아무도 인정하는데 이제 2대2잖아. 인정. 에서와 이삭은 아버지는 에서가 장자라고 인정하고 또 리브가 엄마하고 또 야곱이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야곱이가 장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안 보이고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이 세상을 다 할 때 아버지가 불러 에서야 내 아버지 인생이 여호와께서 다 마치게 한 것 같다. 내가 여호와께 가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가서 맛있는 별미를 좀 해오너라. 근데 축복은 별미를 해오는데 이 별미가 우리가 볼 때는 이삭이 먹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진 바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1월 첫 주에 첫날
목사님께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이 다 기록하고 축복 안수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별미라 이 말이에요. 그냥 받으면 안 되잖아. 그건 축복은 반드시 그런 거야. 축복은 법이 그러지, 법이. 그런데 야곱이가 참 에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 막 들판으로 질풍같이 날아가서 막 짐승을 잡고 막 어떻든 간에 아버지께 맛있는 걸 해드리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 축복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영원한 것이 복이야.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이삭이 이 에서의 어머니가 이삭의 아내가 야곱을 불러. 야곱아, 너 저 양새끼 한 마리 갖고 오너라. 왜 엄마? 저거 잡아서 내가 맛있는 별미를 해줄게. 네가 들어가서 에서 대신 복을 받아. 엄마, 그러다 나는 걸리는 날이면 나는 살 길이 없어. 야, 이놈아, 주주는 내가 대신 받을 테니 너는 축복받고 떠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응? 아무리 어머니라도 얘 창자를 더 사랑하겠지, 어머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 금영적인 금영령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엄마 나는 못해. 이놈의 새끼야, 잔소리 말고. 그래도 양 잘 잡아서 형은 돌아오면 이제 큰일 나잖아. 잡아서 이제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엄마, 형은 몸에 털이 많이 났고 나는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애송가 보자 하고 만져보자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러니까 그거 왜 걱정이냐? 잡은 양으로 털 다 만들어서 이렇게 팔에다 다 만들어주고 그러고 걱정 말고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담대하게 말했겠어. 별로 힘이 없이 말했겠어. 야곱이가. 내가 봐도 그렇게 용감하게 말 못했을 거야. 틀림없이 아버지 에서 왔는데 야 이리 와볼래? 왜? 목소리가 야곱이야. 그러면 네 팔을 내놔라. 내놓고 만져보니까 털이 많이 있네. 이거 만져보니까 이건 에서네. 뭐라고 말하느냐?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다. 그리고 별미를 잡수고 막 축복을 하는 거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기록하고 육의 것도 다 기록하라고 했을 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 자, 이렇게 축복을 비니까 그리고 복을 듬뿍 빌었어. 근데 야곱이가 겁시다가 안 나왔어. 뭐 창 한 번 던지면 작살나지 뭐. 그날로 끝나지 뭐. 까짓거 에서 같은 성질이 그렇잖아. 불 같은 성질인데.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에서가 도착을 했어.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짐승을 잡아서 자기 손으로 막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 아무리 만들어도 엄마의 손맛은 아버지가 제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보다 남편을 더 음식을 맛있게 해줄 수는 없어. 인생이 다 할 때까지 살았으니 남편의 입맛을 제일 잘하는 게 아내잖아. 아내가 준 것을 야곱이가 해온 줄로 믿고 자 맛있게 먹고 에서가 이제 가지고 왔어. 에서 저 복 받으랬어요 아버지. 야 에서가 복 받아가지고 갔다. 아버지 그놈의 새끼가 야곱입니다. 그놈의 새끼가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분도 사더니 이 나쁜 놈이 축복까지 뺏어갔다고. 아닙니다. 저도 축복해 주세요. 울며 불며 난리가 납니다. 이만큼 축복은 울며 불며 난리가 날 만큼 뺏기면 억울한 것인데
우리도 한 사람도 2019년도에 내게 주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뺏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영육간의 복을 뺏기지 말자 이 말입니다. 복이 뭐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거. 같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다. 내가 아무리 설계를 만들어도 내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 이루어지는 보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계가 될 때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아브라함은 삶의 설계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설계를 주실 때 설계대로 따라가니까 그런 복을 받잖아. 알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만히 엄마가 보니까 이걸 놔뒀다가는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겠다 싶으니까 야곱아 이리 와. 자기 아들 야곱을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그걸 빼돌리기를 너의 삼촌의 집에 가 있어. 외삼촌의 집에 몰래 가 있어. 거기 가다가 저물었을 때 찬송 있잖아요.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저무니까 이제 돌베개를 보고 주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다시 축복받아 성공해서 돌아온다면 11조를 주게 드리겠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다 하고 그러고 떠나 애삼촌의 집에 도착했어. 애삼촌이 굉장히 반가워해. 조카가 와서 반가운 게 아니라 부려먹으려고 반가워해. 애삼촌의 이름이 뭐예요? 시작. 더 크게 시작. 그래서 나반은 나의 반절밖에 안 되는 나반이야. 인생의 반절밖에 안 되는 게 나반이야. 조카가 왔으면 반가울 텐데 그런 반가움이 아니라 부려먹으려니까. 일을 부려먹으려니까. 근데 야곱이가 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이 재산이, 그때는 재산은 짐승을 불리는 것이고 짐승을 막 불려서 계속 짐승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또 굉장히 부자가 돼. 근데 부자가 되는데 야곱이가 가만히 보니까 나반의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이 굉장히 자기 마음에 들어. 목마르면 물도 떠다 주고, 씻을 때는 물도 갖다 주고, 참 정말 마음에 들어. 그래서 외삼촌, 제가 외삼촌의 집에 와서 부자를 만들고, 그 외삼촌의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일을 했더니 외삼촌의 둘째 딸 나이를 줘주세요. 그래? 그러면 감히 그 정도 일해서는 안 돼. 내 예쁜 딸을 가져가려면 돈 더 줘야 돼. 14년인가 더 살아라고 그래서 깎아서 7년으로 깎아서 7년간 머슴 살면 이제 나이를 주기로 했어. 지금 그냥 눈 맞으면 가는데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품삯을 주고 돈을 주고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하는데 나엘이 항상 옆에서 물도 떠다 주지, 무슨 일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도 주지, 또 빨래도 해주지. 그냥 자기 아내도 아닌데 아내 비스름하게 막 이렇게 잠만 같이 안 자지. 그냥 항상 이렇게 나엘이 저 야곱이를 좋아해. 드디어 7년이 됐어. 혼례식을 거창하게 치릅니다. 근데 그때는 혼례식을 밤중에 치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를 보지 못하고 치러 앞에 이렇게 뭘 가리우고 이렇게 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리우고 그리고 혼자 시를 치르고 그날 밤을 지나고 다음 날 보니까 나엘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요. 등신. 나엘이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겠어? 아무리 언니라고 할지라도 속이 상하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외삼촌 무슨 얘기냐? 아니 어떻게 나엘을 준다든지 레아를 줘서 이렇게 나를 속이십니까? 외삼촌이 참 말이 걸작이지. 원래 우리 집안은 제일 장손부터 큰딸부터 보내고 차례차례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큰딸을 준 건 우리 집안의 법이야. 내가 언제 나이를 안 준다 해서 준다고 했지? 준다고 했지. 그러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럼 7년 또 머슴 살라고 또 줄게 또 줄게. 그래서 7년을 머슴 살아서 또 나혜를 또 자기 아내로 삼. 그리고 거기서 죽도록 일하게 생겼으니까 무슨 말을 하냐? 외삼촌, 저도 이제 일을 이만큼 했으면 품삯을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품삯 줄 생각을 하네. 부려만 먹고 계속 야곱 때문에 부자만 되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외삼촌, 이 양들 좀 봐. 양이 전부 다 하얀 양들이 비단결같이 들판을 덮으잖아. 외삼촌, 저 양들이 하얀 양, 흰 양은 외삼촌 것이라고 오고 앞으로 전백인 양, 전박이 이 아롱진 것, 그리고 검목 색깔과 흰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 이런 거 나는 건 줘주세요. 흰 양은 외삼촌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외삼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 흰 양이지 이 전백이는 양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자 살펴보니까 그래라. 근데 야곱이는 양을 치면서 뭘 배웠느냐? 전백이 양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배웠어. 그래서 양이 물을 물 먹을 때 물 있는 데가 흰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물에다 꽂아놓으면 태양빛이 비쳐서 물이 얼얼 아롱질 때 그때 안고 죽고 해서 물 먹고 만나면 전백이가 나오는 거야. 전백이가 나와. 내 선백이가.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을 전부 그 후로 나오는 것은 거의 전백이를 만들었어. 외삼촌 이제 가겠습니다. 가라! 해서 가보니까 전백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재산을 다 뺏겨다시피 하는데 약속했으니도 없어. 그것과 다른 약속은 약속들의 짐승대를 몰고 거부가 돼서 부자가 돼서 돌아온 거야. 부자가 돼서.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이것이었구나. 왜? 자기가 원하던 나엘도 얻었고 자기가 원하던 모든 짐승도 가졌고 또 부자도 됐고 자기는 이만큼 이제 족장 노릇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큰 여유를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압복강 강변에 도착했을 때 종 하나가 쫓아오더니 주인이시오. 무슨 얘기냐? 당신의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칼을 들고 당신의 목을 치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질풍같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응? 짐승을 나누자. 한때 나눠서 보내면서 가서 말해라. 내 주인 야곱이 주인의 형인 에서에게 선물로 드린다고 받으라고. 두 때도 그렇게 말해라. 나머지 짐승도 말해라. 다 건너갔어. 야복강 건너 다 건너갔어. 드디어 이제 에서의 소유로 다 들어갔어. 그럼 지금까지 번 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없지. 자기 자식도 자기 마누라도 다 보내면서 혹시 내 자식들을 보면 제수씨를 보면 형이 마음의 병직이 변하지 않을까? 안 변해. 막 노두같이 분이 나서 이놈의 목을 쳐서 죽여버려야 그 목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막
뭐 도무지 분이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무리 짐승을 다 보내도 뭐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야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야. 그 복 2019년도에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뛰어난 이름이 되고 세계 민족의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들이 꼭 이 복이 여러분의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 절대 세상에서는 만들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다 건너갔으니 끝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병들었다고 하자. 근데 원대한 꿈을 가졌어.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친대. 꿈이 무선소에서 죽으면 그만인데 끝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훌륭한 복에 대해서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며, 나는 정말로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고 성령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리라고 작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봐라. 뭐 장로 안수수의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는 아무것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막 지맘대로 오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 우리는 그런 널브러진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가 그게 다 축복인 줄 알았더니 축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 형의 수중에 들어가도 남은 것은 제 몸뚱이 하나만 남아서 막 축복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서 사람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응답할 천사 같구나 싶어서 그를 막 붙들고 응답하라, 축복하라, 나 좀 여기서 건져내라, 형의 손에서 건져내라, 축복해라 하고 막 씨름 오릅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몸부림치고 씨름을 해. 그러니까 날이 이제 고반 새갑니다. 천사가 말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데비디어 그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결국은 천사가 그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서 환도뼈를 팍 치니까 유골이 돼. 이골이 돼가지고 뼈 이골되면 살겠어. 걷지도 잘 못하지. 그리고 천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갔어.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하나님 것을 자기가 준다는 약속을 드디어 뺏어서 자기 소유가 돼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야. 우리 기도는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준다 이 말이요. 왜 줘주냐? 우리 축복을 위해서. 왜 줘주냐? 약속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럼 예수라는 아름다운 이름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응답을 받아야 되고, 권세 있는 이름 때문에 권세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진리가 없이 이겨야 되니까. 근데 야곱이 그냥 그 유골된 환도뼈가 유골됐으니까 제대로 걸음을 걷겠어. 약복강을 그냥 이러고 건너. 근데 좀 쫓아오던 예서가 드디어 야곱이를 쳐다보자마자, 아니 저기 누구요? 칼을 두고 저기 누구요? 저 녀석이 누구요? 저 야곱이 아니요 저거. 저 야곱이 아니요 저거. 저 야곱이 아니요. 응?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 변했어. 왜 변했냐? 어쩌다가 저렇게 아파가지고 칼을 집어던지고 쫓아오니까 형 잘못했어. 형 잘못했어. 그리고 꽉 끌어안고 야곱아, 응? 야곱아, 어째 이렇게 생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강했으면 죽었을 텐데 뼈가 휘골되는 것이 응답이었다 이 말이요.
우리 잘 들어. 좋은 것만 응답이 아니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게 지금 뼈가 위글드는 바람에 살아났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면서 이건 네 거야, 이건.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온 400명의 군사는 호위비용으로 할 것이니 나 우리 고향 땅으로 가자. 고향 땅으로 가자. 가자 그랬어. 야곱이가 그래도 형을 못 믿고, 형이 혹시라도 가다가 만변하면 죽일까 봐, 형 나는 세겜 쪽으로 갈 테니 형은 왜 베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겜 쪽으로 가다가, 그래서 세겜 이제 왕 아들로부터 야곱의 아들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다가 거기서 그냥 세겜 왕부터 그 딸을 모조리 다 쳐부셔버리고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가지고, 참 보면 삶을 보면 그렇잖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야곱이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제 수단대로 산 건 다 망했고 하나님의 수단대로 산 것은 다 성공했으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수단으로 살기로 작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단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 왜? 응답받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봐. 한두 뼈가 유골됐으니 누가 봐도 전 저주받은 것이구나.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등신돼서 저렇게 장의호가 돼서 저렇게 오나. 에서의 형의 마음을 그것으로 바꾸는데 형의 마음이 확 돌아가잖아. 그래서 야곱이는 약복강까지 전역의 인생을 살았어. 그러나 환두뼈가 부러지면서부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얻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부터 이제는 저녁은 가고 아침이 왔다 이 말이요. 여러분요, 나에게는 저녁은 없다. 내 인생의 사전에 저녁은 없다. 아침만 있다. 그럼 신앙생활 잘해야지. 무엇이 잘못되면 저녁이 그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게 더 밝은 낮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이 그것이. 알아들었으면 하면 없어. 근데 잘못 알면 그것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것 때문에도 기도하고 더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고 영적 생활을 하게 하고, 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는 절대로 이 이상의 지옥을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의 고통은 지옥과 대비해 볼 때 항상 우리는 신앙이 더 성장하지 적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요. 근데 신앙이 적어지 못해서 뭐 그러고,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밤의 날은, 밤의 인생은 낮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데 밤의 인생을 계속 가지고 가면, 낮인데 밤처럼 살면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지배당한 것이지. 우리는 절대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이 설계가 내 삶의 인생이라며, 내 인생의 설계가 하나님 말씀이라며. 근데 하나님 말씀의 설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 어떤 모임도 빠지지 말고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남들이 볼 때는 내가 회원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주역처럼 보여야 된다며.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했잖아. 아주 어릴 때 그냥 한 4학년이나 막 5학년 그 정도 됐을 때 같아. 근데 어머니는 집에서 항상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고통을 당해. 형들은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보기 힘드니까 다 밖으로 나가.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집이 참 정말로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든지, 다들은 힘들지 않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쏟고 기도를 했어. 그때는 무릎도 거의 못 꿇었어. 꿇은 그대로 엎어져가지고 너무 절박하고 다급하니까. 아버지는 힘없이 핍박하지.
살 길은 없지.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 석전아, 중단되었어 기도가. 너 집에 가장이 누군 줄 아니? 지금 너 집에 가장이 누군 줄 알아? 우리 집의 가장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니, 그 가장을 말하는 게 아니오. 가정을 이끌고 갈 영적인 가장이 누군 줄 아니? 그래요.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핍박 때문에 가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가 없어. 근데 너는 항상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들어서도 방은 기도하고, 잘 때까지 기도하고, 이 가정 문제 때문에 항상 그런데, 네가 가정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 너 집에 믿음의 가장은 너다. 네가 책임을 짓고 계속 기도해서 너희 집안에 믿음을 이끌고 가야 된다. 그 소리 내가 들을 때 큰일 났구나. 나는 어린데. 주님, 나는 어린데요. 그치, 너는 어리지. 어리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했어. 내가 응답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지 않니? 그게 가장의 힘이야. 꺾이지 않는 게 가장의 힘이야. 네. 근데 여러분들이 부해가도 내가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는 거야. 나를 주목해. 응?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도 나를 빠지면 소속감이 빠지면 항상 목사님이 바르잖아요. 아무리 잘 익은 볕단도 묶여서 타닥마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눈바닥에 떨어지면 새목이 지목이가 되고 막 그 사람은 썩고 말아버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 하듯이 2019년도는 주님이 계신 곳에는 나도 있고 나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셔야 된다.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뛰어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야.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목사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돈을 주면 저는 돈 가지고 잘 쓸 능력이 없어요. 왜? 혹시 욕심부릴지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 나는 돈을 지배할 능력을 주시되 꼭 필요할 때 딱 받아서 딱 쓰게 주시고 내가 싸놓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복이야. 없어도 갖지 않은 복. 생각 한번 해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은 전혀 없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 손아귀에서 나올 가망성은 전혀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압제시키고 끌어냈듯이 예수의 피의 흑로로 죄를 파괴시키고 나를 끌어내고 그의 부활로 마귀를 멸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느냐?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산 영적 상태를 다시 육신으로 돌려서 육신에 생각한 상황이 했는데 2019년도에 누군가가 제 속에 빠져 내 영혼이 죽는 일이 온다면 이건 비참한 일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설계도를 파괴하는 것이니 우리는 금년도는 무슨 일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서를 두고 인생의 설계를 잘해서 신령한 작품을 하늘에 두고 땅에서 뛰어난 이름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인생에 설계가 있느냐? 그냥 한 해 지나갔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말했든지 내 것으로 가지면 됐고요. 인류에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것이니까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진리는 자연순리를 모순시키는 거야. 응? 자, 봐. 응?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근데 건너갈 길이 있어.
그 파도로 세게 건너가.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봐. 우리가 색강처럼 보이는 줄 알아? 어마어마한 진짜 바닷소리 할 만큼 아주 물이 검붉은 막 그런 물도 흐르고, 어느 곳은 막 파란 물도 흐르고, 어떤 때는 막 그 바짝 남색 물도 흐르고, 여러 가지 물이 바다 형태에 대해서 흘러가는 그런 물들이 쫙 이집트까지 막 나일강 바다로 지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 강이라기보다 바다라고 해도 맞아. 그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정도 바다가 아니요. 그 정도가 깊이도 그 정도가 아니고 넓이도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가보면 굉장히 대단한 곳이야. 그런데 야 모세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 있다는 애굽 군사에게 우리 다 맞아 찔려 죽는다. 거기 가서 차라리 거기 가서 종다리를 터는 게 낫겠다. 야, 애굽은 매장지가 없더냐? 왜 바닷가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떡하나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 모세야,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옳지? 바다를 향해 내밀어. 내미는 순간 남풍이 확 불어서 바다를 양쪽으로 착 가르고 길을 내주잖아. 이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오. 지금도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된다고, 내 것이라고 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건너갈 수 없는 길 건너가잖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 제회담이 가로막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을 예수 피의 공로로 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홍해바다를 걷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더 큰 이적, 엄청난 이적이라니까. 근데 이런 이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적인 줄 웃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 자, 광야에 왔어. 당장에 못 먹고 살아. 광야에서 당장에 모세야, 배고프다.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밖에 나와 담아가라. 아침에 나왔는데 하얀 만나가 보슬보슬 하얀 만나를 자꾸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하루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막 나와서 그렇게 내내 얘기를 했는데 며칠 걸 담아다 놀리고 막 쏟아서 갖다 놉니다. 근데 하루 것 딱 먹고 나니까 나머지가 싹 썩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이야. 자,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날 밥 3끼 먹는 건 똑같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게 성경은 자연 소리를 모순시켜만 때까지 이런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이루려고 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을 뺏기지 마라. 약속이 내 거니까. 약속이. 그게 아브라함이 그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를 버리고 이 아주 물 한 방울 안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보니까 정말로 척박한 땅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더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가니까 땅도 복을 받더라 그 말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오니까 우범지대가 없어지더라 그 말이요. 그리고 도시화 되더라 이 말이요. 깨끗해지더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능력이라는 실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 알아들었어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었어. 야, 물이 없다, 물 달라. 모세야,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제가 가진 지팡이요, 반석을 쳐라. 돌을 치라는 것도, 돌을 쾅 칠 때 물이 콸콸콸 쏟아져. 그 물이 지금까지 흘러서 물이 흐르는 곳에 큰 숲이 되어가는 걸 보면, 야, 정말로 모세의 역사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구나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 물을 퍼먹고 살았어요. 모세야, 고기 먹고 싶다. 예,
막 몇초락이라는 그 인간이 뭐 맛있는 새가 날아가다가 전부 다 자기 진준에 다 떨어져서 산채로 잡아다가 그냥 먹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다고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이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라, 믿음으로 행동해라가 뭐냐? 그게 다 뭐냐? 믿음이라는 말은 나 혼자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믿음이 아니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된다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오. 2018년도에 여러분이 충성하고 수고하고 심은 것들 많이 있겠지. 그러면 그것들이 다 지금 없어졌느냐?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찬란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오. 네. 목사님이 가끔 보면 기도 많이 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윤 목사님, 제가 윤 목사님 하늘나라 가서 그 영광의 상을 보고요, 전 정말로 놀랐습니다. 왜요? 하늘나라 가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며,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며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며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기까지 사느냐. 이런 것들이 다 공짜가 아니라, 근데 그러려면 핍박도 많다. 근데 그런 핍박과 아울러 내가 수고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다는 거예요. 아주 압도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은 내가 만약에 지금 아마 100조를 가진 부자가 됐다고 하자. 그래도 내 인생에 100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 내가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라면 1000만 원씩 쓸 수가 없어. 어떻게 써 1000만 원을? 돈 쓸 수가 없다. 쓸 데가 없어서 못 쓴다니까. 우리 잘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2019년도에는 젊은이들이요, 예수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나 주님 알고 계시다. 내 목숨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아무도 모르나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이북의 행복이란 잠재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 이 말이오.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이 뭐냐? 내 인생이 어느 때 끝나도 내가 살아왔던 나라의 영광을 하늘에서 거둬야 된다 이 말이오. 그게 영적 생활이요. 2019년도는 그렇게 살자 이 말이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린 육신의 때 내가 줄리 부장들 많이 했잖아. 자기 돈 써, 시간 써, 잠도 자, 수고해. 다 똑같은 청년끼리 그래야 되나? 부장이 되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부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그렇게 하고 싶고 해야 하고, 누가 그런 마음을 주느냐? 성령이 주신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느냐? 아니다. 나의 수고 이상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영원한 것으로 준비된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도 청년들이 부장 한 번은 해보고 장년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설계시다 이 말이에요. 2019년도에 이 설계를 인정하시면 받아들이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잖아. 자, 우리 교회 많은 건축가들이 오지. 그래,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지. 와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도대체 쓸모있게 어떻게 봐도 이 이상 어떻게 더 이상 잘 될 수 없도록 교회를 이렇게 짓느냐. 이 자재로부터 전체가 다. 그리고 한 군데도 버릴 데가 없도록, 빈 공간이 없도록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짓느냐. 이걸 어떻게 짓느냐가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셨으니까요.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드리버가 진짜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나는 이런 교회를 지켰다고 한마디 던질 때마다 중직들은 기록하고 있었다. 기록한 것들을 다 중직들이 내놓고 보니까 이런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말이에요. 누가 설계했느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이 하셨으니 그니 실수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한 군데도 버릴 데가 없도록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때에 정말로 천하가다 나를 이름이 창대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 알면 교회 미쳤냐? 예수에 미쳤냐? 여러분 주님은 나 위해서 죽었어. 미친 것이 아니라 죽었다니까. 죽었어. 왜? 너 지옥 가지 말라고. 나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고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음을 놓고 한다면 무슨 일인데 안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2019년도가 마치고 나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애는 위대해지기를 바라며 혹연 내가 세상 것을 얻지 못해서 복이 있나 이게 싶거든. 아브라함처럼 있는 것도 버리고 다 떠나가서 황량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복받은 자가 도착하니까 기름진 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언제든지 힘들 때 원망하지 말라. 그때가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그 힘든 것을 복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365일 설계가 하늘의 설계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가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또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듯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설계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쁘고 또 내 영광의 때를 누리게 되니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축복의 근원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연한 종교생활은 아버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스케줄을 공개하여 주시고 인류 구원을 이렇게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그 축복된 약속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2019년도 하루하루 내가 그 말씀에 결박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버지 없는 것 같고 황량한 것 같고 아버지 불가능 같은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서 가능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축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민족이 이루었던,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됐듯 아버지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 축복을 전해주는 자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에게 아버지 주님의 설계를 나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 말씀을 통해 앞으로 공개될 나의 축복을 믿어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그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겨 아버지 어두컴컴한 아버지 황량한 저녁 같은 실수뿐인 실망뿐인 나의 모든 인생을 뒤집어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내가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생의 복, 썩어질 복, 없어질 복, 나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 복, 그렇게 나의 육신의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화답하여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왜 저런 미련한 짓을, 왜 저런 사소고생을 하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그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통해 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어둠의 주관 약한 마귀 계계가 장악한 이 물질 만능주의, 아버지 죄가 죄로 허락되지 않는 죄가 죄로 분별되지 않는 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나를 불러 세상을 떠나 오직 주님 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것을 아버지 듣고 아버지 따르고 순종하여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실 아버지 영원한 축복 나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2019년은 썩어질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또 복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작품, 썩어질 결과가 아니라 썩지 않은 신령한 작품을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통해 이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 내가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약속의 축복 내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약속의 가치를 무시하여서 약속을 통해 내게 줄 그 축복의 가치를 무시하여서 진정 썩어질 것에 연연하다 썩어지고 망해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나에게 썩어질 인생이 내게는 썩지 않을 것을 거둘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사용하는 아버지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던 그 사막 가운데 만나와 또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으로 살았듯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약속하신 축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 나의 인생이 황량해 보입니다. 나의 인생에 너무 많은 장애물이 많습니다. 육체의 환경, 아버지 물질의 환경, 관계의 환경 가운데 아버지 어디로 갈지 피할 곳도 없을 만큼이나 사면초가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사면초가이지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축복을 내가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청년들 2019년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썩어져 버릴 없어져 버릴 그저 추억으로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에 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셨노라고 증거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노라고 확신할 수 있고 또 저 천국 영혼의 때에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분명히 거둘 아버지 의미 있는 약속 있는 2019년 약속 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직장에 좋냐 어떤 사람 만나야 되나 그저 육적인 것에 취해서 내 영혼을 무시하게 만드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주님의 스케줄에 따라 우리 청년들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아 누리는 수많은 아버지 이 세상의 축복 영적인 축복 내게 부어주십니다. 확신케 하십니다. 확신케 되는 그 말씀 따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없어져 버릴 청년 지나가버릴 청년 추억으로만 남는 청년의 때가 아니라 분명한 결과를 가져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란 인생 또 주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인생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수많은 축복들 한 사람도 뺏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을 자극하고 세상의 유행과 물질 물명을 자극해서
마치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그 미련한 것이 나를 어둠 속으로, 그 미련한 것이 내가 진리 밖으로, 그 미련한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내 육신의 때에 거둘 것 없는 인생, 내 영혼의 때에 아버지 비참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만을 만들어내는 아버지 생산하지 못하는 생산력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말씀에 극복을 위한 설계에 동의하며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또 내가 당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도 속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또 내 인생 뒤에 다가올 영혼의 때를 아버지 확실하게 겨냥하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누구도 진리로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지나버리는 인생 지나가보다 구경하다 망하지 말고 그 인생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영광의 집을 짓고 영광의 멸류관을 만들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본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구원받은 인생,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신령한 작품, 썩어지지 않는 작품, 영원한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똑같이 변해가는 것, 이거 진리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가운데, 수많은 세월 가운데 변치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변치 않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신령한 복을 한 사람도 뺏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주님의 영광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한 사람도 스스로 자고하다 망하지 않도록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2019년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복받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순종의 가치를, 내게 주신 복의 가치를 알아 아버지 영원의 때를 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9년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 어떤 설계에 따라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왔는지 내 영혼의 때에 분명한 신령한 작품이 있는가 없는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돌아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거둘 것 없는 그저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변해가는 흐름을 따라서 살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다 돌이켜 주시사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분명히 알고 보고 깨닫고 분명히 점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듣고 죄와 지옥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 나에게 전해졌고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저 영혼의 때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수많은 문제와 걱정 아버지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한 사람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2019년 내게 만들어진 설계, 그 설계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버지 영혼의 때에 신령한 작품을 만들고 또 육신의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수고를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 주신 평안과 주님 주신 기쁨과 주님이 나의 배경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수많은 복 내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썩어질 세상을 썩어질 것을 위해 쓰다가 남는 것 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대한 아버지 계획을 바라보고 또 저 천국의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아버지 속지 않는 인생, 진리를 따라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이 세상은 우리 청년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 가운데 육신의 소욕 쫓아가게 만들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불쌍한 모습으로 또 영원한 멸망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여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육체의 소욕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영적인 생활에 될 내가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해 썩어져갈 것을 위해 살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이게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또한 이기게 하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해결하셨으니 우리의 복,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성공하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 또 인생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이 죄로 말미암는 육신의 질고와 고통과 환경의 억압과 결박으로 낙막해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청년들의 생각과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겁박과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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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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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진리의 빛으로 인도한 바 되어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모든 축복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2019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가장 신령한 작품으로 주님께 또 내 영혼의 때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 2019년 첫 주 신령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2019년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정에 새겨지사 무엇을 먹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설계 그 스케줄대로만 살리라. 그 스케줄대로 내게 주실 복을 뺏기지 아니라 작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설계에 따라 신령한 작품을 내고 또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